예수님은 손과 발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도 못이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으시는 예수님,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롯 유다의 그 배신은 예수님의 마음 깊이 그 못을 박는 상처였습니다. 배신의 방법 또한 가슴에 못을 박히게 하는 것이었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임을 알리는 군병들에게 알려주는 그 신호로 입맞춤을 선택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여야 할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그 배신의 대가 또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은 30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 넘긴 그 배신, 예수님의 마음 깊이 그 못이 박히게 한 상처를 주었던 죄악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배신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번 경고하셨지만 유다에게는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이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삶을 마감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으며 자살로 자신의 삶을 강팍한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깊이 마음 아파하셨고 또 사복음서 모두 이 유다의 배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유다의 배신에 관하여 경고하시며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마가복음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이 4복음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집중적인 경고를 주시고 또한 그를 돌이키시려 애쓰시는 대화에 있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대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급이 바로 유다의 배신에 관한 언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유명한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사실 역사적 사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테이블이 없었죠. 유대인들은 바닥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멋진 다이닝 테이블은 후대에 각색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 최후의 만찬을 볼 때마다 누가 과연 유다인가, 이것이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유다를 제자들 속에 숨겨두었죠. 누가 이 유다인가? 오늘 그것이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리면 검은 얼굴에 오른손에는 돈다발을 쥐고 있고 왼손으로 예수님의 오른손과 함께 접시로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유다의 초점을 둔 그러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배반으로 인해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은 배신으로 운명의 희생자가 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운명의 주관자였고,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하셨고, 또 유다의 회개를 위해 예고하셨고, 그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고, 또 그의 배신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이 만찬을 함께 나누는 동안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름을 처음부터 호명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에게 끌려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머리채를 끌고 잡고 나갔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는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말씀을 착안해서 그림에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그 친구, 그래서 같은 접시에 빵을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유다를 예수님의 우편 가까이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 의하여 배반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배반하여 대적한다는 관용어 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도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테이블에서 모두가 함께 먹은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함께 그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였고 근심하였고 때로 슬픔에 잠기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같은 병행 본문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자신을 의심하면서 혹시 저는 아니지요? 놀라운 것은 유다도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다른 제자들을 흉내낸 겁니다.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감추고 그 제자들 틈에 숨었다는 것이죠.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말씀은 너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 내 스스로 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일깨워 주셨지만 그 식사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음흉한 그런 거짓으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똑같이 다른 제자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범인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담긴 의미는
그 식탁에서, 그 만찬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할 만한 손님, 그 테이블에서 가장 가치 있게 영예로운 손님에게 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VIP로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베드로의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 겁니다. 자신 곁에,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요한과 같은 제자만 함께 식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팔아넘길 가룟 유다와도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식탁의 가장 소중한 인물을 드러내는 그 행위를,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그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워 이렇게 최후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신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강제적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호소하시지만 사람은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의 경고에 귀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스스로의 배반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감사하시며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그리고 그 만찬을 거룩한 성찬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서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 제외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최고의 귀빈으로, 가장 영예롭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드러내는 표시를 유다에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최후의 만찬을 성찬으로 제정해 주시는 예수님과 그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배신한 제자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신을 배신한 제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제자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며 생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는 매달 첫 주일 성찬을 나누며 이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누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이 성찬이 제정되는 당시에 그 식탁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식탁의 주인공으로 유다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라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나는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배척하고 악인을 지옥으로 보내고 배신자를 형벌에 처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악인과 배신자와 그 주님을 배신한 그 배신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못 박히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6월절 만찬을 향하여 나가실 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가룟 유다에게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제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과 유다의 모습이 계속 교차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마지막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은혜의 만찬에 주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이가 누굴까요? 나는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다 여기는 자일까요? 나는 이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신했고 저는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성찬은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또 자신의 피를 음료로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표현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인육을 먹고 피를 진짜 마시는 것으로 오해받았던 기록들도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을 비유하셨을까요? 표현하셨을까요?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실제서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임재,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임재를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때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세기 1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거로 끝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인간은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시험하셨습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인간의 타락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생긴 타락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추방되었죠.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징벌로 내리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에덴에 회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가득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들에게 접근이 금지되었던,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영원토록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장면으로 계시록은 끝납니다. 인간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다. 왜 믿음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을까요? 생명은 먹음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을 때 그 먹는 음식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연합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이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 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외부로부터 부여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타락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짐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작은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이러한 시를 찾아서 읽은 적이 있는데, 죄송하게도 저자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저자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자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저자를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이 문구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빵이다 라는 그 시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기가 막힌 그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빵이다.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먹혀야 하는 존재이다. 나는 빵이다. 나를 먹음으로써 삶의 활력을 찾을 것이요 나를 먹음으로써 나의 존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빵이다.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줄 것이며 너희들의 존재의 방식을 바꾸어 줄 그런 빵이다. 나는 먹힘으로써 내 존재가 사라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의 먹힘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 삶이다. 나는 먹힘으로써 새로운 삶을 바로 너를 통해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법을 너를 통해 선택할 것이다. 나를 먹음으로써 내가 보는 세상을 함께 볼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함께 노래할 것이다. 나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온 존재를 바꾸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태초에 간직되었던 자유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한 의지를, 참 인간이라는 삶을 향한 강한 열망을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빵이다. 먹힘으로써 먹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자를 나로 변화시키는 영혼으로서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혼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먹힘으로써 먹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자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일부가 되는 것인데, 그를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 말했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피 흘림을 통해 용서하시는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수없이 많은 제물들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제물들의 피를 통한 용서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죽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이 드려지는 그 순간 현재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제물들의 죽음은, 옛 언약 아래서의 죽음은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축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약속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마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보혈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만큼 우리와 하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물이 우리의 신체가 일부가 됩니다.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물보다 더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피로 씻음 받아야, 그 피를, 보혈을 믿음으로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를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마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용서를 받으며 회복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고 새 언약의 보혈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날마다 예수님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에 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전 왕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하여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장애를 지닌 채로.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평생 내 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다윗, 그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사울이 원수처럼 여겼던 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식탁에
사울의 손자, 원수의 손자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식탁에 가룟 유다를 초대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 식탁은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 식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은 한 영혼도 제외 없이 그 식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왜? 왕이 초대한 식탁이기 때문에, 왕이 용납한 식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식탁은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아무나 식탁에 규제 안 나눕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룟 유다도 함께 참여했고 무비보셋이 참여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혈의 이 살과 피의 은혜 속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곧 예수님을 먹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생명의 음료가 되시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만찬이 펼쳐져 있음을 상상하며 영원토록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에 초대받았음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새 언약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만찬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왔던 무비보셋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식탁 앞에 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왕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화평의 식탁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비밀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진정한 생명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밤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믿는 축복에 감사하며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빵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새 언약의 보혈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심으로 주와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죄를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며 나 같은 죄인도 이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며 나 같은 배신자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룟 유다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배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료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의지하며 만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참여했던 주님의 만찬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의 연합을 체험하는 성만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전율을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만찬에 포함시켜 주신 이 은혜에 통곡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저를, 나 같은 배신자를 위하여 죽으시며 가장 소중한 그 만찬의 주인공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내 안에 주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만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배신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나 같은 배신자를 은혜의 만찬에 초대하여 주시며 나 같은 배신자를 위하여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감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가며 우리 안에 주께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성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전율을 느끼며 주의 은혜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의 옛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이키기 원하셨던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망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속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생명만이 역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이 은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다르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먹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으로 변화된다 하셨으니 이 땅에서 영원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